9월 세 달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예비자로 세우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속들의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손길 가정 생활 위에 주의 복이 임하되 물된 동산 같은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살아간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믿음을 행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 바라며 말씀 듣고 아멘하며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중술 씨 왔네요. 용선 이중술 가족 필리핀에서. 어디 있어요? 예, 반가워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중현 집사님 그 라인에 계신 4명 매주일 거기 앉으면 참 좋겠네. 할렐루야. 우리 세계선교회에서 단톡방에 보니까 9월 10월에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2달 동안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이 맞이한 9월에 기도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기도할 마음도 있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도무지 되질 않아요. 마음이 그냥 집중이 되어지질 않고 기도하기 어려운데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잘할 수 있는 100%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훈련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길들지 않으면 눈 감고 묵상하고 있으면 잡념이 들어와요. 싱숭생숭 이런저런 생각나고 그리고 졸립고 그래 되죠. 근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함을 지르면 옆 사람 깜짝 놀라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도록 두런두런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매우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두런두런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이렇게 함께 두런두런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어우러짐이라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함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꿀팁 2번째. 기도가 안 될 때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해 보세요.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열심히 일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자꾸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집중되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꿀팁 3번째. 여러분 찬송을 다 암송에 부르는 거 몇 곡이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것도 없을까 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열어놓고 보면 한 곡 전체를 다 암송에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희한하죠? 대중가요는 몇 번만 들어도 다 외는데 찬송가는 평생 불러도 외질 못한다고 그래요. 그건 어려워서가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관심 가지면 다 부르죠. 외워서 부르는 찬송이 한 2-3곡만 돼도 참 좋습니다. 모두가 불을 끄고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르세요. 소리를 내서 부르세요. 그래서
한 곡 다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기도가 잡히게 되고 기도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비밀 중에 비밀인데 저만의 비밀이에요. 4번째.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기도하려고, 나 오늘 이런 주제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건 꼭 기도해야 돼,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이중술이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왔네. 그러면 그 중술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리핀에서 잘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건강하게 지나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지 않으니 모르지만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대로 따라가세요. 가는데 갑자기 또 남편이 생각나요. 그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직 직장에 안 떨려나고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건대 한 80까지만 일하고 돈 벌어오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 그 이상도 족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꿀팁 4가지. 첫째, 어떻게 기도하라? 소리를 내서 두런두런 기도하라. 둘째는 감사하라. 셋째는 찬송하라. 넷째는 생각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라. 오늘 수지 맞았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일부를 들었어요. 1편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믿으면서도 내가 우선이면 아직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긍지가 하나 있는데, 그 긍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긍지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긍지 2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같은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2편. 이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둘째가 뭐예요? 죄 문제, 셋째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런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식이라고 할 때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소용되어지는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걱정하고 구하는 거다.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잠자야 살고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해 안 가는 거는 한 1년치 정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오늘 기도했으면 2018년 9월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쪼잔한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살 때 뭐 먹고 살았을까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죠. 거긴 농사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아니니까 이른 아침 자고 밖에 나가면 하얗게 눈처럼 내렸는데 그게 만나라는 양식이에요. 그걸 거두어다 먹고 사는데 이 만나를 거두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이른 새벽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른 새벽 장막 밖에 나가서 거두어라.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라 그래요. 해가 떠오르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녹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장막 밖에 나가서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야 돼. 두 번째,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 자기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그 하루 동안에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주셨는데 내일도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래, 하나님이 내일 안 주면 먹을 게 당장 없잖아. 그래서 욕심껏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죠. 예.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틀치만큼 많이 거두어다 놨는데 그날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남은 건 어땠어요? 썩었죠. 벌레 났죠.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는 원리가 두 가지. 하나, 이른 새벽에 그날의 양식만 거두어라.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여지는 양식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날 누구를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날은 오늘뿐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일은 내 날일까 아닐까? 내일도 내가 이렇게 산다는 보장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3부 예배 올라오는데 어떤 자매가 저보고 그래요. 어머니가 혼수 상태로 계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그만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로 지금 있다고. 근데 너무 편안하다고. 근데 그분의 연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90이 넘어서 100수를 다 돼가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하는 오늘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날이에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오늘에 최선 다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오늘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가치롭게 살고 후회 없이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고난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맡겨라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할 것이고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눈을 뜨게 한다면 내일도 먹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 죄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진짜? 참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었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분명히 우리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인데 의인이 의인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육신, 이 입고 사는 우리 육신은 타락한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타락한 육체의 속성은 항상 죄에 이끌리는 거예요. 선에 이끌리기보다 악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고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의인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별것 아니야.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59장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라고 하는 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회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하고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사이를 가로막아요? 죄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시편 66편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속에 품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기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도 없는데 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 영적인 고통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 그 말이죠. 해결된 거예요.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걸 대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신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중에 어느 걸까요? 어느 걸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과거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내가 오늘 마음으로 그 아무개 참 많이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아무개 앞에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내 거짓말 때문에 아무개 마음이 상했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개 마음도 주께서 위로해 주세요. 이걸 자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전제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먼저 용서하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봅니다. 본문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원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에게 용서받을 일은 없는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외면하고 살지 않는가? 내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아직 사과하지 않은 게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거 사과해라 그 말이죠. 용서 구할 거 먼저 용서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마음으로부터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등질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시누이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시어머니가 야속할 때도 있죠. 근데 속에 꽁 하고 있으면서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리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문제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 12장 1절에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근데 아니 시험하지 않는데 왜 시험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기에는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란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잖아요. 그죠? 나쁜 목적이에요? 좋은 목적이에요? 실력을 알아보는 거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 같은 단어로 써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당신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이렇게 달아보시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믿음의 정도가 금방 드러나죠.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약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병들미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저울에 달았는데 보니까 함량미달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울에 다루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 자신에게 너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시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는 말은 이거는 테스트한다는 뜻이 아니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 그거 죄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실 때 시험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믿음 빼앗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악한 목적으로 항상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마귀의 시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날이 밝으면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밤에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물이 고인 곳이 있어요. 그죠? 또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가다보면 막 그냥 진흙탕이잖아요. 그런 길을 갈 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이들은 그거 즐기면서 가죠. 일부러 물엉덩이를 발로 탁 밟아가지고 옆에 있는 엄마 치마가 다 젖어버리고 얼룩지도록. 근데 철이 난 사람은 어떻게 가요? 그런 길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잖아요. 흙이 튈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바지가랑에 살짝 걷고 가기도 하고, 그죠? 피해서 가기도 하고 조심조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푹 널브러진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 말은 긴장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만족해 하실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꽉 깨물고 결단한다고 해서 자기가 결심한 거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그거로 끝나버리면 우리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내 곁에 있는 분, 내 삶의 안내자, 상담자, 혹은 보모 같은 역할을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너 긴장해야 되겠다. 야, 길이 험하니까 너 조심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자극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동도 하시고 너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승리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우리가 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앞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빠지는 게 악이에요. 시험에 넘어진 결과가 악이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 삶이 악의 도구로 쓰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마귀가 시험하고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는 결국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있죠.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13장 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는데 임금이 되어야 내가 한 자리하고 뭐 수지 맞을 텐데 이 양반 봐. 예루살렘에 가면 자꾸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나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3년이 넘도록 내 청춘을 바쳐서 따라다녔는데 아니 거기가 죽으면 나만 허망한 거 아니야. 나만 손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치 유대 관원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이때 그냥 예수에 대한 정보를 슬쩍 내가 제공을 해? 그럼 나한테 대가가 올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끝에 가서 보면 이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그를 지배하게 됐다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결행을 하게 되죠. 결행을 하는데 예수만 파는 게 아니죠. 자기가 후회하면서도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좀 기도에서 생뚱맞은 느낌 들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지?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송영 그럽니다. 송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문제를 구하고 시험 문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 필요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기능이 있죠. 그죠? 나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먹고 살지도 못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빌어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자기 정서에 따라 부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찬송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기도의 목적도 같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도에서 10번 말씀을 들었어요. 10번. 오늘 여기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듣고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맞이한 9월에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를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이한 9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제 어디서라도 무릎 꿇을 줄 아는,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